사모가 교회를 떠나는 건 죄일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가방을 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표까지 검색했죠. 40세에 시골교회 사모로 내려온 지 1년. 사모는 남의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던진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숨을 쉴 수 없었거든요. 밥자리에도 불리지 않고 김치 담그는 날에도 제외되고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구석 자리. 저는 사모도 사람도 아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기도하려 해도 원망만 나왔고 찬양하려 해도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하지만 교회 앞 골목에서 마주친 한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간증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20년을 일했죠. 매일 아침 7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삶이었습니다. 결혼은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30대에 몇 번 선을 봤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고 40대가 되니 주변에서도 더 이상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을 만난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수련회에서 처음 봤는데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계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위였고 결혼도 늦었던 분이었죠. 처음엔 그저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서로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년쯤 교제하고 나서 그분이 청혼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40세에 만난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남편에게 시골 교회 부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라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있는 교회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반을 달려가야 하고 거기서 또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더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죠. 교인은 20명 남짓,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보, 이 교회로 가면 당신이 힘들 수도 있어요. 서울 생활 포기해야 하고 회사도 그만둬야 하잖아요. 게다가 거기는 정말 깊은 시골이거든요. 괜찮아요. 당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두렵긴 했지만 남편의 소명이 분명해 보였고 저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20년 동안 똑같은 일상만 반복했으니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골 생활을 시작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부임하는 날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논밭 사이로 작은 교회 건물이 보였고 그 옆에 낡은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교회 앞에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는데 박수도 없고 환영 현수막도 없고 그저 조용히 서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인사를 하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어딘가 낯설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 박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시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목회자 사택으로 들어갔고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아, 여기는 서울이 아니구나. 여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사모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 반주를 하고 신방 갈 때 남편을 따라다니고 교회 청소도 하고요. 하지만 마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서울 말투가 너무 티났거든요. 어르신들은 다들 전라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저만 표준어로 말하니 금방 눈에 띄었죠. 옷차림도 마을 사람들과는 달랐고 걸음걸이도 빨랐고요.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새로 온 사모라제. 서울서 왔다 하드만. 그래제. 말투 들어보소. 영 우리 동네 사람 같지 않소? 시골 생활 적응이나 하려고 모르겠네.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사투리 속에서도 저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사택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차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교인 신방을 나가고 없었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먹던 밥과는 다른 외로움이었어요. 그때는 선택한 외로움이었는데 이건 밀려난 외로움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치를 담그는 날이 있었어요. 마을회관에서 함께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날이었죠. 저도 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권사님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사모님은 바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근은 옛날 방식으로 하는 뒤 서울 사람들은 잘 못 맞추려고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바쁜 사람, 다른 사람, 맞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됐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모님이지만 마을에서는 외지인, 서울에서 온 낯선 사람. 저는 그 경계선 위에서 매일 혼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교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장례 예배를 인도했고 저도 당연히 조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이금 봉투를 챙겨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찾았는데 안쪽 상석 쪽은 이미 마을 어르신들로 가득했고 제가 앉을 자리는 입구 쪽 구석이었습니다. 사모인데도 가장자리였어요. 남편은 예배를 드리느라 단 위에 있었고 저는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라요, 서울서 왔다드만.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밥상도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받고 나서 거의 남은 반찬이 없을 때쯤이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사택으로 돌아와서 옷을 벗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분은 장례를 치르느라 지쳐 있었고 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주일 예배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끼리 마당에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늘 그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농사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동네 소식을 나누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예, 그러시구만요 하며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이어갔거든요. 어느 날은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계시던 사모님은 참 정이 많으셨제라. 동네 일도 잘 챙기시고 우리랑 말도 잘 통하고 그땐 참 좋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비교 대상이었던 거예요. 전임 사모님은 이 지역 출신이셨고 사투리도 자연스럽게 쓰셨고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과 비교하면 저는 너무나 부족했죠.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사모로서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목회에 집중하느라 제 마음을 다 보지 못한다는 거리요. 매일 신방을 다니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느라 바쁜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귀는 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저는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데 저는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성경을 펼쳐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을 부르려 해도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는 날이 생겼고 예배 준비도 점점 대충하게 됐어요. 반주를 칠 때도 마음이 없었고 교회 청소를 할 때도 그냥 의무처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서울로 가는 버스 시간표를 검색했습니다. 새벽 6시에 마을에서 출발하는 첫 버스가 있었고 그걸 타면 오전 10시쯤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나 혹시 거기서 며칠 쉬어도 될까? 친구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지만 저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제가 도망치는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했어요. 1년만 버티자. 1년이 지나면 사람들도 마음을 열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달력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는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버스로 30분쯤 가면 작은 시장이 섰는데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치 장을 봤어요. 남편은 신방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고 저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마을 아주머니들이 이미 와 계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까닥이며 지나가는 분도 있었고 아예 못 본 척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혼자 채소 가게 앞에 서서 무와 배추를 고르는데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모님은 장도 혼자 보네. 그러게요. 동네 사람들이랑은 안 어울리시나 봐요. 저는 들은 척 말고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논밭이 지나갔고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에서는 혼자 장을 보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혼자라는 게 이상한 일이 됐습니다. 사택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신방 끝났어. 저녁 준비됐어? 응, 곧 할게.
전화를 끊고 일어서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눈물이 나왔지만 그냥 계속 썰었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쯤엔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을 퍼 담았습니다. 며칠 뒤 교회 구역장인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는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권사님과 남편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권사님이 차를 내오셨고 남편이 기도를 한 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농사 이야기, 자녀 이야기, 동네 소식.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듣고만 있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권사님이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달에 우리 동네 잔치가 있는디 그때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잠깐 저를 보시더니 다시 남편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뒤 음식 준비는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하려고요. 사모님은 바쁘실 테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아니 저희 둘이 가면 되죠라고 말했지만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목사님만 오시면 됩니다. 사모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실 테니. 저는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면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나 여기서 정말 힘들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해. 친구는 위로해주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 목사님 만나서 결혼한 거 알고 한 거고. 조금만 참아봐. 저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가 동의한 결혼이었고, 제가 따라온 이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주일 저녁마다 저는 남편 몰래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한 주가 지났다. 이제 몇 주만 더 버티면 한 달이다. 몇 달만 더 버티면 1년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견딘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 이곳에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모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사람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40세의 시골교회 사모로 내려온 은영 씨의 이야기 참 가슴이 먹먹해지죠? 장터에서도 신방에서도 심지어 동네 잔치에서도 혼자였던 그 시간들 1년을 버티겠다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하루하루 견뎠던 그 마음이 정말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귀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국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이 사역에 마음을 보태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설명란을 통해 작은 손길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버티는 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동네 회관에서 잔치 준비를 한다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교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잔치였습니다. 목사님만 오라고 했던 그날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나갔고 저는 혼자 사택에 남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방을 정리하고 부엌 싱크대를 닦았어요. 손을 움직이면 생각을 덜 하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창밖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시끌벅적한 소리, 음식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혼자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오후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잔치 잘 끝났어. 조금 이따 들어갈게. 저는 응,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잔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그 중 한 분이 제 쪽을 힐끗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역시 다르제라. 동네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해서 가지 못한 건데 관심이 없어서 안 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당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당신은 교회만 보고 나는 안 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나도 힘들어요. 목회가 쉬운 줄 알아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난 사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냥 투명 인간이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사모인가, 아내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남편이 물어봐도 몸이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어요. 주일 예배 준비도 점점 대충하게 됐습니다. 반주를 칠 때도 마음이 없었고 찬양 가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제 입에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탈진한 것처럼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은 신방을 나갔고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표를 검색했어요. 새벽 6시 첫 버스. 그걸 타면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상상을 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서울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면 됐죠. 회사는 다시 구하면 됐고 이혼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도 결국 노트북을 닫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충전기, 노트북. 그것만 챙기면 됐어요. 남편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갔고 저는 텅 빈 사택에서
혼자 짐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진짜였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거든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한 사람이 됐을까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교회 건물, 낡은 의자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풍경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고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반주를 쳤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찬양이 울려 퍼졌고 교인들이 목소리를 모아 불렀습니다. 저는 건반을 누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고 그냥 계속 쳤습니다.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다들 찬양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피아노 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여보, 나 서울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음 주 설교 준비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남편이 새벽기도 나가면 짐을 들고 나가면 됐으니까요. 교회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산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오후였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할머니였습니다. 교회에는 안 나오시지만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던 분이었죠.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사모님, 어디 가시는 길이요? 아, 그냥 산책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김치 한 포기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담근 거요. 혼자 먹기 많으니까 갖다 드시소. 아,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힘드시제?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 말.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좀 그래요. 낯선 사람한테 마음 안 여는데. 사모님은 나쁜 사람 아닌디 말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라. 내 눈에 다 보여요. 사모님 말고 우리 동네 딸처럼 살아봐요. 사모 역할 말고 그냥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네 딸.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서울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는 늘 역할이었습니다. 직원, 사모, 아내. 하지만 누군가의 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울지 마요. 우리 집에 가서 김치 좀 더 먹고 가요. 혼자 있지 말고. 저는 할머니를 따라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밥 한 그릇과 함께요. 저는 한참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요. 시간 지나면 다 풀려요. 사모님이 나쁜 사람 아닌 거 다들 알제라. 그냥 표현을 못할 뿐이요. 할머니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내가 젊었을 때도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외지 사람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그때 한 분이 나한테 밥 한 끼 사주신 적 있제라. 그 밥 한 끼가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할머니가 물티슈를 건네주셨고 저는 얼굴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장 볼 때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제라. 화요일마다 5일장 가는 뒤 같이 가요.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줄게요. 그날 저녁 저는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가방을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화요일 아침 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모님, 장 보러 갈 시간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이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저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셨습니다. 버스에 오르니 마을 아주머니들이 몇 분 타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딸이요. 사모님인디 이제 같이 장 보러 다니기로 했제라.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저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을 수 있었어요. 5일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가 채소 가게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셨고 할머니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요 사람이 우리 교회 사모님인디 우리 동네 사람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어느 집 며느리요? 그 질문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댁 며느리제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할머니 옆에 서 있으니 저도 이 동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셨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여 좋은 사람이제라. 떡집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과일 파는 할아버지. 생전 처음 듣는 이름들이 하나씩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누구 친척이고 어느 집 며느리가 어디 살고 누가 아프다더라. 마을의 이야기가 장터에서 술술 흘러나왔고 저는 그 이야기들 사이에 조용히 서서 들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도 같이 가요.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일 저는 예배 후에 처음으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무와 배추, 고등어를 꺼내 소박한 밥상을 차렸어요. 교회 부엌에는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냄비가 있었고 저는 그걸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 몇 분이 남아 계셨는데 제가 말했어요. 점심 준비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 하셨지만 할머니가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한밥인디 먹어봐야지. 권사님 두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밥을 퍼서 드렸어요. 조용히 숟가락을 뜨시던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네요. 사모님이 요리도 잘하시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이거면 충분하제라.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건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웃으며 한 그릇 더 퍼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뭔가 밝아진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조금씩 여기 사람 되어가는 것 같아. 그 이후로 저는 동네 일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 청소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먼저 나갔어요.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기 시작하니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청소만 했는데 어느 순간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사모님, 여기는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이리 와봐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회관 앞에서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없으면 우리 동네 어쩌나. 젊은 사람이 있으니 일이 잘 되네요. 어느 날은 이웃집 할머니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결국 제 차에 타셨습니다. 병원까지 1시간을 가는 동안 할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식들 이야기, 농사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 저는 운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사모님, 고맙제라. 우리 며느리보다 낫네요. 동네 아이가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에 떡 한 봉지를 사서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초대받지 못해서 가지 못했던 자리였는데 이번엔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셨어요. 잔치집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웃으며 맞아주었고 아이 엄마가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안아보고 축하 인사를 나눴어요.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모님도 우리 딸 다 됐지라.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 아침 저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미 모여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를 보시더니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고기를 양념하고 전을 부치는 일을 함께 했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손이 참 빠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함께 일하고 나니 회관 안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함께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눴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딸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날도 이제는 가장 먼저 연락을 받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사모님, 이번 주 토요일에 김치 담그는 뒤 오세요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김장날 아침,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항아리에 담는 일을 밤늦게까지 했어요.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 안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들과 함께 일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막걸리를 마시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김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주머니 한 분이 김치 한 포기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 딸 수고했제라. 이거 갖다 먹어요. 저는 그 김치를 안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주일 예배 후 점심 준비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기다림이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남았고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집보다 나아요. 저는 웃으며 밥을 더 퍼드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김할머니가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딸이 있는 교회인디 한번 나와봐야지. 그 다음 주에는 할머니 친구분이 오셨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텅 비었던 뒷자리가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의자가 부족해서
남편이 급하게 의자를 더 가져와야 했어요. 예배 후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좋은디 사모님이 있으니까 교회가 따뜻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헌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가 진짜 마을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모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리요. 직분보다 사람을, 역할보다 관계를 먼저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교회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 교회가 살아났어.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이곳에서 살아났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기도했어요.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곳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누군가의 딸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도망치려 했던 그날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리요. 김할머니의 입술을 통해 동네 딸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순간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모가 아니라 사람으로, 역할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곳에서 진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이야기 어떠셨어요? 40세의 시골교회 사모로 내려온 은영 씨가 겪었던 외로움과 텃세, 그리고 김할머니의 동네 딸처럼 살아봐요라는 따뜻한 한마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회복.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장터에서 함께 장을 보고 주일마다 밥상을 나누고 마을 일에 함께하면서 은영 씨는 사모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죠. 살다 보면 누구나 낯선 곳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나는 왜 여기 있을까 하고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골 작은 교회에서 묵묵히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혹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귀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국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설명란을 통해 작은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